찬송가 8장 찬송하시면서 3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기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
예수 내 맘에 오시지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늘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일상의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게 하셔서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이 늘 풍성하며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섬겨나가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음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사 파송의 비전이 수년 내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기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우려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세상을 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와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둥 같은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며 참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관심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도 설교가 아니라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예배가 좋은 줄도 예배가 기쁜 줄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저에게 있어서 의무고 부담이었고 때론 예배가 싫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분명히 계시다라고 믿었지만 제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셨고 너무 먼 당신이었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의 예배가 기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기쁘고 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을 찾는 일을 기뻐하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주님을 찾는 자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배가 감격적이거나 기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예배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이제부터 예배를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찬양 인도자를 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찬양대를 바라보고 설교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식으로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중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위로가 느껴질 수도 있고 깨끗해진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형편이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무엇인가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극심한 가문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1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막연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11살 때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행복했대요. 무엇이 좋았냐 하면 나도 의지할 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다니는 11살 아이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의지할 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그 율례를 지키고 그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밉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일은 도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다냐? 라고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머리나 오시며 얼마나 신경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외모보다 그 마음을 단장합니다. 예배드려야 하기에 다툰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배드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하겠기에 분노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탐심과 거짓, 은밀한 죄된 마음을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직장에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운전 습관이 바뀌고 식습관도 바뀌고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변화는 예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세상에 온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저절로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도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사명을 감당할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큰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야단치고 달래고 설득해도 학교를 가지 않고 날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한 랍비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갑니다. 랍비는 웃음으로 그 아이를 맞아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그 아이를 한참 동안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봉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아이는 스스로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만으로는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없는 행동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인 사이의 입맞춤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입맞춤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입맞춤 그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알고 나면, 그리고 실제 누리고 나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현실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어 풀려나신 현재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1월에 이 목사님께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하여 북한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방북한 이면수 목사님이 평양으로 들어간 뒤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5년 12월에 이 이면수 목사님에게 북한이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임 목사님이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가 받은 형이 2년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었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그분은 북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석방되기 15분 전까지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평강을 지키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비밀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억류 중일 때에 혼자서 130주 주일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그 예배 가운데 무슨 은혜로운 설교나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24시간 감시 카메라 앞에서 무슨 예배나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매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어떤 형편에서든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던 말,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혔던 어려움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분케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기도하시면서 2020년 실천 목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꼭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와 또한 영상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카톡으로 보내드린 영상이나 또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www.한글로 하나교회.영어로 kr 치면 거기서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유튜브에서 예장통합 하나교회라고 치면 우리 교회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공예배에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본당에서 새벽 5시에 또한 수요 예배가 본당에서 수요일 날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가져가시는 성도들은 또한 보내드리는 카톡에 가정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명록 장로님 가정이 대림동에서 구로 1동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와 함께 대한민국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함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2월 한 달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지며 그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늘 복된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수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입술에 그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며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건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6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자라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